안녕하십니까. 체데크 사이버 설교 아카데미 송광현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원어 설교 기초편을 맞이해서 우리 원어 설교의 기초의 말씀을 탄탄히 다지시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것은 20년 후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20년 후에 어떻게 신앙이 바뀌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 원문을 어떻게 설교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밝히는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번역본의 롯인데 이 롯이 3876이라고 하는 스트롱 넘버가 있습니다. 자, 이 스트롱 넘버는 스트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원어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넘버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롱 사전만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7200이라고 하는 바라본 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택하다, 주목하다, 정탐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즉시 요단 지역을 자신 스스로 바라봤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은 늘 마음에 동경하던 장소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이 넉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마슈케라고 하는 원문을 쓰고 있는데요. 주류관리인, 술잔 올리는 자, 음료의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발달된 타락한 문화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런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야르덴입니다. 그럼 이것은 파괴하다, 헐다, 끌어내리다, 떨어짐을 당하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롯은 세상의 문화에 젖어 그 세상을 따라갔더니 20년 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파괴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많았던 재산들이 다 헐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지금 롯처럼 이런 요단 정말 애굽의 문화 같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런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20년 후에 모습이 이와 같이 파괴되고 육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랬습니다. 자, 롯은 신바람이 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땅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전에 원어 성경에는 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이것은 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로는 전치사로서 뭐뭐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롯이 지금 요단으로 가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갔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결합하다, 연합하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결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의 지역은 육적으로는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요단 쪽은 육적으로 살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영적인 신앙을 따라 주님과 결합되기를 원하여 헤브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마므레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므레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그래서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항상 갔던 곳에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날 땐 상수리.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계속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바로 이 엘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권세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권세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헤브론 지역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문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상수리 나무, 상수리 근처 이런 것들을 바로 권세 있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상수리 나무와 같은 권세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의 강단이 바로 상수리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권세 있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뜨거울 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뜨거워지다, 열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열정 있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신앙을 헤브론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보통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이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뜨거운 정오에 열정을 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바로 그 상실함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6절과 8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를 만났던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에 그 천사들을 쉬게 하고 열심히 여기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음식을 준비할 때에 피엘, 강조 능동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에는 항상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동사가 있는데 동사도 7개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PL이라는 것은 강조 능동입니다. 능동은 능동인데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섬길 수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하셔야 되고 섬길 수 없는 중에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기 위해 늘 의지하고 영적인 삶을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바로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비밀이 없이 다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년이 지난 롯의 생활은 어떠하겠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을 통해서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사람은 세 사람인데 지금은 두 명만 나타났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삭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셨고 두 천사는 소돔을 심판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에 롯이 이 천사를 보고 자기의 집으로 갈 것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롯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대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할 때 아브라함은 PL 강조 능동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롯은 단순 능동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그냥 대충 자신이 먹고 남은 빵을 준비하여 대접해두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와 종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가 먹었던 거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 새롭게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먹고 남은 이런 무교병 대충 구워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년이 지난 다음에 가정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가사는 기울어졌고 많던 종들도 사라졌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금과 은도 없습니다. 무교병은 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여 갔을 때 자신의 선택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롯의 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롯의 가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겠다고 두 딸을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혼한 사이입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롯이 얼마나 이 사위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농담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원문이 차하크입니다. 웃다, 비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보면 중요한 게 문법이 PL이라는 겁니다. 자, PL은 강조, 능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위들에게 롯이 이야기했는데 자, 장인어른이 아직 정혼한 사이지 결혼한 건 아닙니다. 장인어른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강조, 능동 아주 그냥 껄껄껄껄 웃으면서 비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장인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롯의 신앙생활이 본보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장로나 권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자신의 처신을 잘 못하고 말로만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롯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롯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알성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련 때문에 떠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영적인 것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롯의 신앙이 된다면 결국 우리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 집, 내 돈, 내 사업, 내 땅 하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안이 영적으로 깨어 훈련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롯이 영적인 걸 버리고 육적인 것을 보고 따라갔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롯과 두 딸이 목숨을 건지게 되지만 결국 또 롯과 그 딸들의 그 부정함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롯은 신앙면이나 자식면이나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버린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롯과 같은 신앙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으로 갈 것인지를 이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20년 후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대크 성경 언어 신학대학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